오늘 말씀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누가 물어봐요. 글로벌 비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명성교회도 알고 사랑의 교회도 알고 순복음교회도 알고 다 아는데 글로벌 비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뭐라고요? 아, 성령의 은혜. 네. 왜 이렇게 싸늘하시죠? 네. 모르겠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여기 깨끗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과 과거와 상처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어요. 다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삶이 정결하도록 기도하고 또한 치유와 회복을 주님 앞에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의외로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깨끗합니까?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아 처리를 해도 여전히 흔적이 있어요. 더 짜증나는 말이 뭐냐면 옆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아직 자아 처리가 안 됐어? 열심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나 언제까지? 이게 10년 차인데 15년 차인데 20년 차인데 언제까지 나 자아 처리해야 되지? 여전히 흔적이 있고 흉터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매일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속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지우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낳으실 때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만 없애주는 그 정도의 피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낳으실 때 흘리신 피예요. 이전과 지금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7절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순히 이전 것에 깨끗이 닦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롭게 태어났대요.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과거의 죄에 매달려서 계속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처에만 매어 있으면 이 상처 치유하는 것에만 매어 있으면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일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처 치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내 상처 닦아주는 걸 넘어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또 죄를 짓는 변함이 없는 나구나 좌절해버려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말해요. 너는 변하지 않아. 너는 똑같아. 내일도 죄를 질 거야. 회개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그러나 진짜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이 고난과 이 상처를 지우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통해서 받은 상처 치유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있어요, 어려움이. 그것을 통해서 상처가 돼요, 나에게. 그 이유는 나에게 알맹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알맹이를 받읍시다. 알맹이를 받읍시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복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 해서 나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띠를 띄운대요. 에베소서 보면은 연합이 된대요.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안 그럼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냥 내가 고난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 겪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아픔이 생기면 그가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아픈 자로서 어떡합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아픈 자로서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가 않아요. 나도 괴로웠던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괴로웠을 때 받았던 그 만났던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주님이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신 목적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걸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고난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도 받았어. 괴롭지? 힘들지?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제가 군대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지 몰라요. 일병 때, 땡볕 때 삽으로 바닥을 깔 때 5시간, 6시간을 깔 때 선임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병 때. 말하는 게 뭐예요? 너도 받아라.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이게 겉면입니까? 지금도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야, 나도 그거 겪었잖아 얼마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게 위로예요? 이게 겉면입니까? 그러니까 너도 해. 나도 했어. 너도 다 할 수 있어. 우리 앞 세대들이 다음 세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군대 선임이 후임한테 얘기하듯이. 그리고 놀랍게 우리들이 또 다음 세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외국인이라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혼내잖아요. 매를 들고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의 매죠. 근데 가정교육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인격적으로 좀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그 외국인은 말을 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설거지 할 때 쓰던 그 뭐랄까요 수세미 그걸 입에다 넣는데요. 그래서 입을 헹군대요 이렇게. 말 들으라. 그래서 이거를 그 외국인은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한 줄 알고 살았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왜 나에게 수세미를 입에다 물렸습니까? 백인이에요, 백인.
물렸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도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단다. 너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권면이고 이게 위로입니까? 진짜 내가 그걸 통해서 아픔을 느꼈다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움을 느꼈다면 물려주는 게 아니죠. 그건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팠어요. 아픈 이유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욥처럼 영광을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 고난 받았다고 이 고난에 매여서, 내 상처에 매여서 다른 사람 상처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투정이죠, 투정.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많냐? 불평불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입혀져야 할 때인 줄 믿어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강 전사님이 한 2달 정도 정말 힘들게 섬겨주시고, 그리고 김영란 전사님 뭐 1년 정도 계속 섬겨주시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투입돼 갖고 은혜 사모랑 한 달 정도 섬겼고, 그리고 이제는 사역자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도, 일서가 고맙다. 일서가 진짜 고맙다. 진표도 정말 고맙다. 강전 사님도 정말 고맙다. 김영란 전사님 너무 고맙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제가. 우리 친척들한테.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 섬겨드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역자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들이라서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며느리라서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은혜사모가? 아니에요. 전 이걸 분명히 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르겠어요. 앞 세대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에 부모님들 다 요양병원 보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요. 은혜사모가 새벽 6시에 가요. 매일. 그래서 12시까지 아침 먹이고, 김영란 전사님 12시 오실 때까지 6시간은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12시에 김영란 선생님 와요. 그리고 6시까지 전하 진표 전사님 올 때까지 6시간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하 진표 전사님이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 목사님 같이 있어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어서 한다고요? 못해요. 여러분, 아들이어서 못해요. 사명 가지고 한다고요? 못해요.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이것들을 강 전사님은 2달 넘게 하셨고, 김현원 전사님도 지금 1년 넘게 계속 해오고 계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보냈어, 딴 데로. 자기 감당할 수 없다고, 힘들다고. 근데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왜 고마워하는지, 왜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죠? 저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강종사님께 감사해요. 2달 동안. 그 이상에도,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리고 김영란 전사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말을 지나가면서 했지만 진짜 진심으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년부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사모한테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며느리라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세대는
진짜 헌신하고 하셨어요. 근데 앞 세대 분들도 알아요.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 근데 지금 세대는 여러분 회사도 그냥 나오는 세대예요. 삼성에 붙어도 그냥 나와요. 자기 오름이 너무 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님 케어에 집중하는 이유, 우리 글로비전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목사님이 함께 있을 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단상에서 주님께 받은 말씀 그걸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 생명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글로비전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단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혜 없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용기 없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격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건강이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재정이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목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또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공격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아는 자.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 공격에 계속 흔들려요. 내 내면에 있는 바리새인이 더 우리 자신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흔들린다고요? 목적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려요. 마찬가지로 목사님 많이 흔들려요. 흔들렸어요. 많이 아프실 때.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난 이렇게 가나 보다. 그때 하나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냐. 목적을 붙잡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 주셨어요? 늘 하던 대로, 관습대로, 경험대로 선교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교도 하지만 교회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육정인 어머니 아버지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놓칠 수 있어요. 이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제가 매일 똑같은 시간대, 뭐 거의 매일 가지만 가서 목사님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해도 그 헌신 가운데 이게 습관이 되고 관습이 돼버리면 진짜 처음 그 마음이 없어지면, 주님이 주실 은혜를 붙잡을 마음이 없으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놓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어려워요. 짜증을 내요. 목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습대로 경험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옳은 일이라고 했죠. 그게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놓치면 예수님 앞에 두고 마르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선택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너무나도 옳은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받을 은혜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보다 다른 것에 더 중요한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마귀의 의심인데, 이 고난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한 자더라.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 더 고난이 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모임 때도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대청 모임 때 항상 깊이 있게 나눕니다. 말씀을. 이번 주부터는 제가 어른들 들어갈 거예요. 말씀 선포된 걸 나누셔야 돼요. 이걸 나누셔야 돼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 지금까지. 목사님 그 식사를 차려드리시고 하시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장로분들이 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사드시겠다. 네, 저랑 한번 나가서 사드셨습니다. 네, 이제 사드셨어요.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사님 막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 음식점 안에서 찬양하고. 우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 음식 하나 이렇게 넣어드릴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도. 왜냐면 한 달 전에는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서울신문으로 갔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휠체어 태워서. 그리고 거기서 서울신문 안에서 열심히 그 공기도 쐬시고 정말 몇 달 만에 가신 거예요. 병원 말고는. 가서 또 걷기도 하시고 걷는 훈련도 시켜드리시고.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뭘로 연합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연합돼야 돼요. 주님으로 연합돼야 되더라고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글로벌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연합되려 주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모임하고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밥을 열심히 맛있게 먹어도 이걸로 연합 안 돼요. 다른 데 더 맛있는 집이 있으면 거기 가요. 더 잘 자르는 미용실이 있으면 그걸로 옮겨갑니다. 전 최근에 3번 옮겼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이 고난의 참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야 되고, 이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고, 이 고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오래 참음을 낳는데요. 이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날카로운 무기로 연단돼요. 이 무기로 연단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룬대요.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요. 성장이 돼요. 지금 나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거와 별개로 주님께로 다다릅니다. 주님께 나아가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살면서 모든 면에서, 개역개정의 범사에서,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언제나 자라야 된대요. 성장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이룰 때까지 계속 연단되어지고 소망을 이루며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어떻게 돼요? 건설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자라나고 그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대요. 현대어 성경은 좀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를 따라 온 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나의 과거에 매여서, 나의 자아에 매여서, 나의 상처에 매여서 억울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뜻,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절대 삶은 쉬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삶은 쉬워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강해질 뿐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해질 줄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보십시오. 몇 번 떨어졌어요? 8번.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긴 2번, 1번. 네.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를 또 지워주신 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파고 또 나와.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세요.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어디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카페에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전쟁들이 있죠. 영성부에 필요하고, 토요학교에 필요하고, 청년부 모임에 필요하고, 대청부 모임에 필요하고, 셀 모임 가운데 필요하고, 장년부 모임 가운데도 필요하고, 부모 관계에도 필요하고, 직장 관계에도 필요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여전해요. 상처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글로비전교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같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싹싹 긁어서 찾아서 하나님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이 글로비전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선교도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선교. 여러분, 우리를 넘어선 선교 각오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강해져야 해요. 강해져야 해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해요. 주님이 우리 글로비전교회에게 주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앞에서 나눴듯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겉면이지만 상대방에겐 사랑으로 와닿아요. 사랑이 나가지만 이게 겉면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이해도 되고 인정도 되고 진짜 사랑. 반쪽짜리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화를 드러내고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저는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승현이하고 주연이하고 상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예요.
맡기실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